계시록 9장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3년 반이 시작되고 7인을 떼는 심판에서 기근 사망으로 이미 땅에 있는 인류의 4분의 1이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벌써 전 3년 반에 7인을 뗄 때 벌써 인류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6장이고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인 인맞은 유대인 전도자들을 통해 구원받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늘에 올라와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 8장에는 7인 마지막 인을 뗄 때 거기서 7 나팔이 나와가 7 나팔 중에 4재앙은 4번 나팔을 불 때 나타난 재앙은 주로 자연계에 내린 재난으로 땅, 바다, 강과 물의 그는 이를 성신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자연의 3분의 1이 아주 숲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5째 나팔을 불기 전에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3번 화가 있을지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9장에서는 이 3번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을 거라 했는데 그 중에 2 화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화는 자연계에 내린 화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에게 내리는 화인 것입니다. 전에까지는 8장에는 땅, 바다, 강과 물의 그는 이를 성신의 화가 냈지만 이제는 9장에는 인간에게 무시무시한 화가 내리는 장면이 그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9장 1절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5째 천사가 나팔을 딱 보니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별은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졌어요. 무지개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이 뭐냐? 별은 하늘에 있어야 되지. 떨어진 별은 버림받은 별 아닙니까? 이 별이 누굴까요? 이 별은 다른 것 아닌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을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너 하늘에 비치는 계명성, 계명성이라는 것은 바로 새벽별이죠. 혹은 또 금성, 비나스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는 헬레리라고 하고 라틴은 루시퍼라고 합니다. 그 루시퍼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은 하늘에 있을 때 굉장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명성이라고 하고 루시퍼, 빛을로 칭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님 다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우리 인류 역사가 있기 전에 이 지구를 맡아서 돌보던 천사였습니다. 에스겔서 보면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그는 행했었습니다. 우리 지구가 파괴되기 전 지구에서 그는 왕도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지휘하는 성가대장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있는 듣는 그룹 천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십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분위기를 좋아하셔요. 좋은 음악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분위기가 깨어지면 하나님 임재하지 않습니다. 막 싸우고 분쟁하고 물고 찢고 아주 살벌한 그런 분위기가 되면 하나님 안 오십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분쟁을 하고 물고 찢고 분열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위기를 좋아하십니다. 사랑으로서 서로 뭉치고 화목으로서 서로 뭉치고 그리고 교회 들어오면 따뜻함이 있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좋은 분위기 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안 가집니다. 부부간에 냅다 물고 찢고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헤어지고 집안에 들어오면 살벌하고 그런 데서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어봤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가정도 서로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서로 용납이 있어 하나된 그러한 화평의 분위기 속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리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찬양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보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루시퍼, 즉 빛이 나는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에게 하늘나라 성가대를 이끌 그러한 책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하늘 성가대 천사의 3분의 1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 계명성인 천사가 너무나 자기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을 보고 주만 도취됐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그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피조물이고 조물주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조물주고 사탄은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게 지음을 받았지만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하고 같이하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피조물과 조물주 사이에 구렁텅이는 건들려야 건널 수 없는 구렁텅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인 그가 마음에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내가 빛의 천사인데 하나님과 동정하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자기 성가대 3분의 1을 거느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소위 말하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수하십니다. 사탄은 전지전능무수부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한한 존재로 그 능력도 유한합니다. 그런 유한한 능력을 가진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쫓김을 받았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 빛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그 루시퍼가 하나님께 내가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중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 위치에서 떨어져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이제 원한에 사무쳐가지고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하시는 일에 회방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글작품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친자녀로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주려고 했으니까 마귀가 어마하게 분노하여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꾀해가지고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게 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이 지구에 자기가 권한을 넘겨받아 임금 노릇하면서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왔고 지금도 공중에 권세 잡고
타락한 천사 3분의 1과 귀신들을 더우려서 회방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도 원래 그가 하나님께 성가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음악을 좋아해요. 그 요사이 여러분 보면 하나님 찬미하는 거룩한 음악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세속적인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망을 일으키고 방종을 하게 하고 세속적이게 하는 음악들이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부르는 노래들은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요새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뭐 이 말도 보통 말이 아니에요. 때려잡아라, 죽여라, 좋다, 일어나라, 앉아라, 어따.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그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말들을 막 하면서 그렇게 노래해요. 그게 사탄 노래지 정상적인 노래라고 볼 수 없어요. 이 사탄이 그냥 이 세속적인 사탄 노래로 사람들을 흥분시켜가지고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밤낮 텔레비에서 또 CD를 통해서 라디오에서 듣는 노래가 그런 노래니 그걸 듣고 그 마음속이 그냥 확 뒤집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거의 고요하고 잠잠한 신앙이 그 마음속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 노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얼마나 씩씩하고 용감한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씩씩하고 용감한 노래를 해야 사이야 충천에서 나가서 싸우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슬픈 노래를 불러놓으면 막 기진맥진하고 마는 거죠. 옛날에 일본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한참 전쟁에 이길 때는 굉장히 용감한 군가들을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뭐 유코소 칸토 나루소 야마토 타마시 타테자나이 이렇게 그냥 아주 굉장한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나 일본이 망할 때쯤 될 때는 군가들이 굉장히 원시노 타바코 이다다이테 아스와 시누 소토 김네다노와 하고서 아주 곡조와 그 가사 내용이 슬픈 게 꽉 들어찼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서 막 이렇게 되는 임금님이 내려주신 담배 한 대 피고 내일은 죽기로 결정이 됐다. 그게 용기가 날 때가 있어요. 이러므로 군가도 아주 용감하고 힘있는 군가를 부를 때 사기가 충천하지만은 슬픈 군가를 부르면 군인들이 다 기진맥진이죠. 그럼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거룩한 노래를 계속 부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신령해지고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그런데 그런 찬송을 교회에서 부르지 않고 분위기를 만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요. 자꾸 집에 들어가서도 찬송가 같은 거 듣지 않고 그냥 막 이런 노래를 자꾸 듣고 있으면 마음이 확 뒤집어져 버린다고. 마음이 조용해야 되는데 마음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세상이 물결처럼 쳐들어. 이러므로 음악을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슨 노래를 자꾸 듣고 있는가 그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가사의 내용과 그 곡조들이 사탄이 끌어가는 그런 노래를 듣고 있으면 영적으로 큰 파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떨어진 별인 원수 마귀 사탄이 여기 계시록 9장에 보면은 내려와가지고서 제가 무지경의 연세를 받아가지고서 무지경을 열려고 합니다. 무지경이란 뭐냐? 귀신 가다 놓는 감옥이 무지경입니다. 무지경 속에는 귀신들이 잔뜩 갇혀 있어요. 귀신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이 정한 한계점을 넘으면
잡혀서 무지개로 들어갑니다. 요새 죄수들이 죄 지으면 감옥에 들어가듯이 이 우주에도 타락한 천사나 귀신들이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 행동하면 무지개로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 귀신 쫓아낼 때도 귀신들이 무지개로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기를 강구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귀신의 감옥입니다. 무지개라는 것은 끝이 없는 감옥입니다. bottomless pit. 아주 끝이 없이 그냥 깊은 그런 감옥이 무지개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은 무지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귀신들만 들어가요. 귀신들,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 행동한 귀신들이 무지개에 들어가 있고, 타락한 천사들 중에도 한계를 뛰어넘어 행동한 천사들이 무지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천사 중에 일부분이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을 하죠. 천사가 사람하고 결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천사들 중에 일부분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결혼을 하고, 그리고 네피림이란 그 장대한 자손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타락시키는데, 그런 천사들은 자기의 신분을 떠났기 때문에 잡혀서 무지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의 위치를 지난 천사든 캄캄한 무지개로 가두어 놓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지개에는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이 잔뜩 가져 있습니다. 무지개는 바로 우주의 감옥입니다. 우주 가운데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행동한 타락한 천사나 귀신들이 갇혀있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문을 열려고 사탄이 열쇠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6.25 사변 났을 때 공산당이 내려와서 우리 한국의 구치소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빨갱이들, 잡범들 그런 것들이 갇혀있는 구치소의 문을 열리게 됩니다. 그놈들이 나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살해를 했습니까? 자기들이 감옥에 갇혀있다가 이제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그만 그 원수를 다 갚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양민들을 학살했잖아요. 지금 무지개에 갇혀있는 귀신들과 타락한 천사들,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그들을 풀어놓으면 그들이 나와서 인류들에게 얼마나 큰 해를 가할 것입니까? 여러분, 7년 환란 일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올라가야지. 환란 통한다는 것은 무지무지한 심판입니다. 환란은 시험의 때가 아닙니다. 환란은 심판입니다. 이 사탄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2절 보십시다. 제가 무지개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마 이 무지개에 갇혀있는 이 타락한 천사나 귀신들이 나오는 길이 화산이 폭발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사탄이 와서 열쇠를 여니까 거대한 화산 폭발이 났어요. 무지개의 뚜껑이 열리는 화산 폭발입니다. 그 폭발이 얼마나 심했던지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와 먼지가 하늘을 덮어 태양을 캄캄하게 할 정도로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화산 연기와 재로 말미암아 하늘이 덮이고 겨울처럼 온도가 낮아지고 추워지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 무지개의 뚜껑을 열었으니까 거대한 폭발로 지구 어느 곳인지 모르겠지만은 연기가 치솟고 그 다음에는 큰 먼지로 공기가 다 탁탁해지고 해가 다 어두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여러분 지옥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지옥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 하이데스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이 지옥에 가서 기다립니다. 그걸 음부라고도 합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하이데스로 내려갔습니다. 이 음부가 2층이 돼 있어요. 큰 구렁이 있어서 밑에는 심판받을 영혼들의 대기소고 감옥이고, 그 구렁 저 위에는 낙원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믿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그 낙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들어간 것은 이 낙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들어간 것은 이 구렁, 이 음부의 아래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음부가 2층으로 되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을 사람들, 구약시대 성도들은 우층에, 낙원이라고 해서 우층에 있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렁텅이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아래층은 불꽃 가운데서 괴로운 곳이고, 우층은 너무나 큰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사흘 동안 가신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음부의 위층인 낙원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구약 성도들이 있는 곳에 들어간, 그들은 다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며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너희 믿음을 내가 와서 완성했다. 너희들이 끊임없이 속죄제물, 속건제물, 번제물, 화목제물, 소제를 드려서 주님과 언약하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린 너희들대로 내가 제물을 완성하고 왔다. 주님께서 들어가신 곳이 바로 사흘 동안 들어간 것이 이 음부 중에 상층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기다리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모든 구약성들이 할렐루야! 주님 오셨던, 주님이 그들 가운데 사흘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는 그들이 믿었던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할 때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이 낙원을 천국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 한가운데 낙원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에는 이제 아래층만 남았어요. 아래층에는 장차 천년왕국 이후에 다시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이 무저갱에 있는 마귀와 귀신들하고 그 다음 음부에 있는 모든 믿지 않은 영혼들이 다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게 이제 최후에 들어간 곳입니다. 그 외에는 원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는데,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반대한 사람들도 이제는 그 마귀와 사자들을 따라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집니다. 여기에서는 세세 몽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박살나요. 마귀와 귀신들이 받을 심판에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서 그곳에 영원히 붙는 고생을 할 테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고통은 안 당해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고통 당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손 밑에 가시 하나 찔려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아파가지고서. 그런데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것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아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언제 우리 떠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천막집 같은 몸에 살고 있어서 바람 불면 천막 날아가듯이 우리 어느 순간에 우리는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들어가고, 믿지 않은 자는 음부에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이 백보자 심판하실 때 도로 다 살아나서 주 앞에서 심판받고 마귀와 그 귀신들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짐을 받으니 정말로 너무나 두려워요. 예수님 가른 유다 보고 하는 말이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좋을 뻔했다는데, 정말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구원을 못 받을 바에는 안 태어난 게 훨씬 좋아요.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살고
지옥에 떨어져서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떨어져서 고통당하기는 영원히 당하는 것이니 그게 무슨 안태하는 게 낫죠. 사람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받는 저수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감옥은 이 무주갱이라고 말하고 한번 따라 말씀 무주갱.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대합소는 음부 혹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음부 혹은 지옥 따라 말씀. 음부 혹은 지옥. 그것은 아직 대합실입니다, 여러분. 그 아주 편안한 자리예요. 그게 부자가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한다지만 그거는 아주 약과예요, 약과. 그 다음에 마귀와 귀신과 모든 불신자들이 최후로 들어갈 곳이 따라 말씀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게헤나라고 말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도 귀신들도 다 하나님의 권세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저항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물이 해변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한계점을 뛰어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제 7년 환란 동안에 13년 반 다 돼갈 때 주님은 그 감옥에 갇혀있는 이 귀신들을 마귀를 허락해 주어서 마귀에 가서 그 귀신의 감옥 문을 열어채겨버린 것입니다. 또 3절 보십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런데 그 귀신들이 나오는데 그 귀신들이 요한이 보니까 황충같이 보여요. 황충은 메뚜기 아닙니까? 이 메뚜기 떼가 우리 한국에는 못 봤지만 여러분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가면요 이 메뚜기 떼가 하늘을 새카맣게 덮습니다. 10리 20리 하늘을 새카맣게 덮고 그가 지나가는 것은 아예 제뜨기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와 하고 지나서 이게 메뚜기 떼가 앉으면 다 잡아먹어버리고 뭐 나무도 다 깎아먹어버리고 곡식도 다 먹어버리고 있는 것은 완전히 황무지식. 그러므로 이 황충은 완전히 가는 곳마다 황무지를 만듭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 황충이라고 한 것은 곡식을 완전히 적폐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파괴자입니다. 이 황충같이 생겼는데 또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정갈은 여러분 이 사막에 중동이나 저런 사막에 있는 가재같이 생겼는데요 꼬리에 침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정갈에게 쏘이면 다 죽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굉장히 훈련이 강해가지고서 상사가 때리면 뼈가 부러져도 꼼짝 안 하고 확 서 있습니다. 뼈가 부러져도 꼼짝 안 하고 서 있는 사람인데 정갈에 물리면 아이고 내 죽는다 고함을 칩니다. 그만큼 정갈은 무서운 거예요. 정갈에 쏘이면 죽어요. 귀신이 이 정갈 같아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이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이름과 보혈로 무장하면은 마귀, 뱀 같은 마귀, 정갈 같은 마귀도 우리가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마귀가 뱀같이 그리고 정갈같이 와도 그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을 수가 있다. 이만큼 예수 믿는 사람은 권세를 주시고 안 믿는 사람은 뭐 뱀에게 잡히고 정갈에 쏘이고 뭐 별 도리 없죠. 믿는 자는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은 다 귀신이니까 뱀 같은 놈도 있고 정갈 같은 놈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뱀같이 오든 정갈같이 오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호하게 그를 대적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